전도 반대 질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답하세요. 반대 질문에 대한 대처법을 배워보는 전담마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반대 질문은 너무 바빠서 나중에 믿을게요 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죠. 직장인들은 업무에 집중하며 주중에 쉴 새 없이 달리다 보면 피로가 쌓이게 되고 또 그래서 주말에는 잠을 푹 자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못했던 여가 활동도 하고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원하죠. 주부들도 주중에 살림살이를 하느라고 일상의 루틴을 바쁘게 돌다가 주말이 되면 못 만났던 부모님도 만나고 평소에 못했던 집안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은요, 주말에는 밀린 과제 레포트를 하느라 바쁘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또 시간이 없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에는 너무 분주하다는 것이 이 반대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의 이야기이죠. 자, 이렇게 바쁘다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들의 시간을 할애하여서 복음을 듣도록 할까요? 전담마크 가이드라인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공감의 원칙은 언제나 적용 가능한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공감에 더하여서 진심 어린 칭찬을 해드린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칭찬은 굳었던 그 마음을 열어주고 닫혔던 귀를 열어주게 되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어서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도 칭찬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때문에 자신을 먼저 칭찬해 주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 네, 많이 지금 바쁘시죠? 이렇게 바쁘신 것을 보니까 인생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실하시니까 인간관계도 넓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과 칭찬으로 질문에 반응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야겠죠. 자, 분석을 해보자면은 바빠서 다음에 믿겠다는 이 말의 핵심 쟁점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금언처럼 어떤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사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시간의 가치는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죠. 출근 시간 교통 체증 속에서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는 그 20분과 회사의 존폐가 달린 그러한 투자자들과의 20분의 회담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이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결국 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요, 나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듣는 것, 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중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바로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반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은 바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 바빠서 나중에 믿을게요 라고 질문할 땐 우선순위. 네, 할 일이 많아서 우리가 바쁠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효율적인 일부터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바쁘다고 밥 먹는 것을 계속 미루다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중을 하다가 몇 끼를 걸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고요? 목숨이 그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은요, 우선순위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람들은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긴 그리고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부터 빨리 하려고 합니다. 효율성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쁘다고 말하는 그러한 전도 대상자에게 사실 우리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요,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우리 존재는 육신과 영혼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육신보다, 몸보다가 영혼이 더 소중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몸보다 더 중대한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따져보더라도 잠시 복음을 듣고 선택하는 것으로 아주 긴 시간, 아니 영원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단순히 연금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그 놀라운 삶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최고 우선순위에 속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바로 답의 핵심 부분이죠. 즉, 우리의 짧은 인생, 그리고 언제 끝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여정 중에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복음을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고 우선순위의 일,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하는 소중한 일임을 우리는 그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주일에 직장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하시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병으로 고통받았던 환자가 그 병을 말끔하게 낫게 해줄 그러한 약을 소개받았는데 약을 당장 삼킬 물이 없다고 약을 사지 않겠다고 하신다면은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네, 약을 먼저 사고 후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드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려야 맞는 거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신앙생활의 영역이고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직접적인 일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주의를 지키는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분명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나중에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요? 바로 우선순위라고 했죠. 자, 우선순위는 더 중요한 일, 더 효율적인 일이라 판단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 가장 큰 효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최우선의 일을 우리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답한다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전담마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